인생이 얼마나 우연스러운 줄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우리 교회는 2026년에는 더 이상 큰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실룩실룩 웃으시더라고요. 대놓고 비웃지는 못하고 에이, 목사님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표정과 눈빛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눈치채고 빨리 말을 감았죠. 꼭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돈 들어갈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환풍기도 달고요. 저희 아내가 또 이벤트 해가지고 커피 관련된 그런 물품도 받고요. 또 이렇게 예쁜 스피커도 또 생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해요. 또 오늘의 교회에서 저희 전도용 물티슈를 보내준다고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또 그 회계를 정리를 하다 보면 교회 물품 어디서 샀다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요. 의외로 교회 물품이라고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참 우연스러워요. 이제 더 이상은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없어. 크게 뭐 돈 들어갈 일 없어. 그렇게 말해놓고도 항상 예상 밖의 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마 첫 번째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또 제목을 바꿨죠. 도시락 배달부가 전해준 구원. 그렇게 제목이 두 개인데 어쨌든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설교 작성할 때는 제목을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요, 사람 인에다가 우자를 쓰는데 이 우자는 원숭이 우도 되고 허수아비 우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숭이를 만나거나 사람이 허수아비를 만난 그런 거라고 어떻게 단순하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의역하면 UNI 같은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났다. 그런 의미가 우연이라는 것이죠. 서양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신베베 코스라는 개념을 말을 했어요. 이것은 부수적으로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 목적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오는 것이 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생선 사는 길에 뜻하지 않게 내 친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게 신베베 코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에서는 미크레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당하다라는 말이에요. 당하다. 내가 무엇을 하다가 아니라 무엇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운이 좋다 이렇게 쓰이거든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운이 좋다 이런 단어로 쓰여요. 그러나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말씀 17에서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도시락 심부름을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시락 심부름 하면 또 누가 떠오르죠? 요셉이 떠올라요. 요셉도 형들의 도시락 심부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도시락 심부름 하던 사람을 높이 드시는 것을 우리는 두 번이나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볶음곡식인데 이 양은 22리터입니다. 무게가 약 17.5kg 정도 되는 거예요. 17세 소년이 17.5km를 볶음곡식을 가지고 물론 치즈도 있겠지만 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나운동에서부터 익산역까지 가는 거예요. 6시간 걸어서. 여러분 아무 감흥이 없으시지만 익산역 차 타고 금방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가 보세요. 대하를 거쳐가지고 한 땀 한 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7.5km와 치즈 또 따로 챙겨가지고 가는 그 걸음을 생각해 보면은 성인이 20세 초반의 그 군인들이 군장 메고 걸어가는 거랑 같아요. 그런데 빨리 갔다고 했거든요. 빨리 갔다. 그러니까 마라톤보다는 살짝 느린 속도. 엄청나게 빠른 걸음으로
아마 골짜기와 그런 산길들을 거쳐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빵 10덩이를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게 주어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고 되어 있어요. 살았나 죽었나 병들어서 치료받고 있나 부상당했나 그런 거를 확인시키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의 결말을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뭘 가져오죠? 골리앗의 검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단순히 살았니 죽었니 병들었니 건강하니 다쳤니 안 다쳤니 그거를 알고 싶어서 증표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다윗이 가져온 것은 무려 골리앗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내 생각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 생각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네. 얼마 전에 문나은 집사님이 이렇게 고민스럽다고 상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제부로 깨끗하게 정리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부모는 자녀를 걱정해요. 이 자녀가 잘 살 수 있을까? 잘 클 수 있을까? 막 걱정해요. 근데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만 할 뿐이지. 그런데 아마 문나은 집사님도 우리 교회 걱정을 거의 안 해요. 거의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아시는 그 온누리 교회 권사님도 이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시는데 이상하다. 이 교회는 걱정이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걱정 좀 해주지 좀. 걱정 좀 해주지 좀. 바울도 걱정하는데 한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더 큰 걸 주셔요. 내가 생각했던 것은 7인데 하나님은 10을 주시기도 하고 20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7을 얻지 못하면 7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또 생각나서 또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도 몇 개월 전에도 자꾸 상담 내용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나은 집사님이 좋은 사업장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딱 그 정도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그 사업장보다 더 좋은 데 주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을 크게 열으셨으니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어느 사업장이 내가 볼 땐 좋아 보여요. 여기 정도만 돼도 나는 충분해요. 하나님 나 더 바라지도 않고요. 여기만 주시면 좋겠어요. 딱 그런 하나님은요. 꼭 이상하게 지연시켜요. 지연시킨 다음에 더 좋은 데를 주시더라고요. 꼭 이상하게 우리 신혼여행을 가거나 뭔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은 꼭 불편 사항이 나와. 꼭 이상해. 꼭 예약이 잘못되거나 방이 잘못 잡히거나 막 그래가지고 막 서비스가 막 탁탁탁탁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9에서 21절.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의 자리가 바뀌어요. 다윗의 자리가 바뀌는 그 변곡점이 있어요. 그는 원래 칼을 뽑아 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장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예요. 심지어 지금 뭐하러 왔어요? 도시락 배달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란 군대도 보면은 경기병이 쫙 치고 달리면서 보병들을 부수고 가면 그 마을을 싹 수탈하면서 다니는 보급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초곡하는 뺏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기만 타고 달리는 애들이 싸움을 잘할까요? 뒤에 와서 물건 주는 사람이 잘할까요? 싸움을. 당연히 달리는 말 타는 애들이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의 역할은요. 그냥 보급병이에요. 보급병. 물건 대는 사람이에요. 밥 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군인보다는 조금 전쟁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타 섬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 지방에서 밀이 맛있게 나니까 막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출할 때 가기만 하겠어요? 오기도 하죠. 밀이 촥 가면서 뭔가 다른 보석이나 물품들이 이집트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크레타 섬에서 나가가지고 그 배에 있는 물건들 노략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란 것은 참 뇌가 쉽지 않은 게 불규칙한 수입으로 큰 돈을 버는 것보다요.
규칙적인 수입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기를 원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노략질 해가지고 1년에 5천만 원 버는 것보다 농사 지어서 3천만 원 버는 거를 더 그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략질 그만두고 가나안 땅 가서 농사 짓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이 서편에 해변가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해 동쪽으로 정복해 들어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생존의 무대를 두고 경쟁하는 사이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존은요, 목사님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큰 교회를 섬기니까 부교육자 1실이 있어요. 1실. 담임 목사님하고 행정을 섬기는 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구장 목사실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교육전도사실이 있어요. 교육전도사실이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역자가요, 20명, 25명이 돼버려요. 교역자, 목사님들을 챙겨야 되는 목사님들, 그 슈퍼바이저 같은 그런 목사님이 필요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회에서 한번 일을 해보면요, 다 경쟁률이 자동으로 보여요. 아, 담임 목사님은 1명인데 부교역자들 20명, 30명이구나. 그러면은 경쟁률이 쉽게 생각하면 몇 대 몇이에요? 30대 1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도 그 나이에 맞게끔 성장을 해내지 못하면은 이게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그냥 생존의 자리로 다시 한번 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비랑 선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점점 때가 묻거든요. 어떻게 때가 묻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알바를 하던 시절이에요. 그 모닝 가지고 그 치킨 배달, 피자 배달 그런 거 제가 잠깐 해봤어요. 모닝 가지고. 그런데요, 우리가 최저 시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1시간당 벌어야 되는 최저 시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모닝을 타고 배달을 하는데 오토바이는 극구 반대하니까 누가. 그러니까 어쨌든 모닝 타고 하는데 1시간에 3건을 배달을 하면요 9,000원을 벌어요. 4건을 하면요 12,000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3건을 벌면은 최저시급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4건 정도는 해야 이 배달 일이 의미가 있는데 기름값도 안 나오거니와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 신호등을 위반해야 되는 거예요. 저 신호등을 위반해야만 4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계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은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생존의 무대라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뭐 직장인은 쉬워요? 옛날에는요, 이 직장 상사가 후배 아이디어 훔쳐가지고 승진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워가지고 자기 이름 올려가지고 사인해서 딱 올려가지고 승진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자기 아이디어 절대 안 뺏기는 MZ들이 올라와요. 제가 아니면 아이디어를 안 내버리고 따박따박 자기 월급만 퇴근 시간 딱딱 지키는 그런 애들이 들어와요. 아이디어가 없는 애들이 와버려요. 뺏어 먹을 것도 없고 절대 뺏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중간 세대가 뺏김을 당하고 이 애들은 나한테 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가 진짜로 어려워요. 예전에 40, 50대 부모님을 섬기면서도 자녀를 돌보는 그런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 이제는 60세도 80세, 90세 부모님을 봉양하거나 도와야 되는 그런 낀 세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별의별 행동을 다 해요. 모함하고 뜯고 소송한다고 그러고 겁주고 협박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생존의 무대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느냐? 그런 것 수단도 가리고 방법도 가리고 그러니까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승리를 보면은 틈새 시장을 공략한 그 모습이 나와요. 왜?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도 두려움 앞에서는 머물러 버립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존 무대에 더 유리합니다. 왜? 거짓말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아이디어도 뺏고 수단 방법을 안 거리니까 일반적인 무대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존 무대의 경쟁에 유리해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틈새이기 때문에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돌파하고 나면은
대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노려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용기 내지 못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그것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사업하고 계시는 분은 그걸 계속해야 되는 거고, 직장에 들어가시는 분도 남이 못하는 무언가를 내가 해야 돼요. 이 사람 없으면 대체 못해. 이 사람 써야 돼. 그런 상황으로 계속 우리가 높아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2에서 24절. 다윗이 자기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듣고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저는 여기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어린아이 다윗의 관점의 차이를 보게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신혼여행 셋째 날에 그 바닷가를 가서 스쿠버 다이빙, 그러니까 등에 잠수통 메고 호흡기 달고 곡을 쓰고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거기 이렇게 그 어떤 지점 포인트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없네요, 자리에. 다행히 무릎 정도 되는 바닷물이 무릎 정도 왔어요. 근데 호흡곤란을 겪는 거예요. 호흡곤란을 겪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무릎까지 바닷물이 찼다고요. 근데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건 이야기가 기니까 짧게 줄이면은 본인은 돌아가고 저는 하게 됐어요. 그 물속에 들어갔더니 그 소세지를 막 문질렀더니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내 앞에 쫙. 이거는 여수 아쿠아리움은 시시해. 제주 아쿠아리움도 시시해. 형형색색의 그 막 노랗고 꺼멓고 막 그 니모를 찾아서 해서 봤던 그런 이쁜 물고기들이 내 앞에서 샥 하는데, 이건요 안 경험해보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동영상으로 봐도 눈으로 본 것만 하겠어요. 눈으로. 여기서 물고기들이 내 소세지를, 어떤 용기 있는 그 물고기들은 내 앞에 있는 소세지 막 내 손도 이렇게 쪼아먹고, 그 경험을 언제 해보겠어요. 그 괌에 있었던 스쿠버 다이빙 강사, 참 좋은 데도 갔는데, 아무튼 그 강사가 트러스트 미, 그 영어, 그 사람도 원주민이기 때문에 영어 짧아요. 트러스트 미 하는 거예요. 나 믿으라고. 그 사람만 믿어도 내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더 좋은 세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용기를 낼 때 설마 죽기야 하겠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이런 방식으로 용기를 낸다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러다가 까무러치고 죽고 둘 다 그래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그러면 죽기도 하고 까무러치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단 말이죠.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은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도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절망했어요? 간수장만. 간수장이 보니까 지진 났네? 끝났다 이제. 나 이제 승진도 못하고, 이 사람들 생명 내가 다 찾으러 다닐 수도 없고, 이 생명 내 대신으로 대신해야 되니까 난 죽고.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딱 하려고 할 때 그 심리를 보면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 과도한 두려움. 두 번째는 터널시야. 지진 나서 갈라진 무덤, 그 감옥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꽃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만 저를 보면 가슴이 안 아파요. 터널시야는 뭐예요? 꽃을 보고 꽃이 시들었네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코르티솔이 나와요 이제. 그리고 코르티솔 나오면 어떻게 돼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자꾸 설교가 잘 안 들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바울이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세례도 베풀고. 누가 죄수고 누가 간수장입니까? 바울이 누가 봐도 영적으로 이렇게 한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게 웬 떡이냐, 도망가자. 그랬으면 이제 수배령 내려지고, 전도할 때마다 두려움 들고, 누가 내 얼굴 알아보면 어떡하지? 마스크 쓰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도 이런 시선에 대한 그런 좋은 예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누가 이겼죠? 토끼가 이겼죠.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혹시 거북이가 아닌가 막 머리를 뱅뱅 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토끼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겼는데 토끼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거북이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야 언제 와? 언제 온대? 그런데 거북이의 시선은 결승점에 있어요. 우리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면은 잘 나가다가 역전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겼다 하고 허리 피는 순간에 스피드 스케이팅 막 하다가 아니면 뭐 쇼트트랙 막 하다가 결승선 이렇게 발로 이렇게 탁 밟아야 되는데 내밀을 뻗어야 되는데 이겼다 하고 허리 두는 순간에 2등, 1등을 앞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와 이제 금메달이다 하고 손 들고 막 관객들 쳐다보는 순간에 2등이 샥 해서 1등 차지하는 경우가 생겨요. 결승점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를 보는겨? 이제 그런 어디를 보는 결승점을 바라봐야 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다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다 강화시켜 보면은 첫 번째는 심리학에서 시선 매칭이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시선 매칭이라는 단어를 써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안 하고 부모에게서 본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모델을 내가 찾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복을 나도 받아요. 나도 받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첫인상, 교회의 끝인상, 교회에 대한 그 어떤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인상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랑 비슷해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방향대로 쭉 가는 거예요. 또 우리 그 교회에는 침례교도 있고 통합측도 있고 순복음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의 컬러도 약간씩은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의학에서는 거울 뉴런이라는 말을 써요. 쉽게 말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면 공동의 세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동의 세포. 그래서 교회 그 식탁 교제가 중요해요. 같은 걸 먹고 같은 걸 마시고 그러면서 아 좋다 하는 그 공동의 경험, 거울 뉴런 이것이 생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놀러 다녀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교회는 자꾸 놀러 다녀야 돼요. 저는 최대한 많이 놀러 가고 싶은데 이렇게 조율하는 바람에 좀 덜 노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자주 놀러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쁜 것을 보고 같이 맛있는 걸 먹고 그것이 공동의 경험으로 쌓이는데 이 뉴런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성화가 되느냐? 나 혼자 밥을 먹어도 그때 생각이 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그게 거울 뉴런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옵저버 이펙트, 그러니까 관측 효과예요. 관측 효과. 이게 뭐냐면은 봐야 좋은지 안다는 거예요. 봐야. 내가 못 보면 좋은지도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에어팟인가요? 그 아이폰 말고 그 MP3 플레이어처럼 뭐 이런 거 아이폰 전 단계의 기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에어팟하고 아이폰이 히트를 친 게 이유가 뭐냐면은 전화하고 음악 듣는 거하고 그 일정표, 월, 일 이거 표시해주고 알람 떠주는 그 일정표 이 세 개를 하나의 기계에 엮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옛날 일이라 여러분 충격을 안 받으시지만 전화기하고 MP3하고 그 PDA라고 하는 일정표 이게 하나의 기계 안에 섞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레볼루션이다 혁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대중들은 보여줘야 좋은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좋은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보여주면 좋은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인도에는 스즈키라고 하는 일본 경차 잘 만드는 회사가 40년 이상 장기 집권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생활 수준, 소득 수준이 좀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경차가 잘 팔린다는. 그래서 경차 여러분 나중에 그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중고차 같은 그런 거 봐가지고 보시면은 그 스즈키라는 회사가 경차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한 똑같은 경차처럼 보이는데도 살짝 뭐 박스카 형태로 뭐 살짝 날렵하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로 40년 이상 우려 먹었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이때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가 크레타라고 하는 모델을 내놓습니다. 셀토스입니다. 셀토스. 아시죠? 셀토스. 셀토스를 내놓을 때 가격이요 2,500에서 3,000만 원짜리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2,500만 원짜리 자동차,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내놓은 거예요. 사람들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야, 스즈키 잘 되는 거 그거 따라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포드 망했잖아. BMW 이런 거 다 망했잖아. 근데 현대차가 셀토스를 딱 내놓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대박이 났잖아요. 왜냐면은 이 인도의 도로는 비포장 도로가 많아요. 그런데 SUV를 시장에 내놓으니까 딱 높잖아요. 차고가. 그러니까 승차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는 대식구 문화가 있어요. 4명 탈 사람 6명 타고 7명 타고 끼워 타요. 끼워 타니까 큰 차에 여러 명 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짐까지 싣고 놀러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셀토스 크레타라고 하는 이 차종이 인도에서 변호사, 의사, 대기업, 고위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타는 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봐야. 좋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 베드로도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벗어나나 다 그거에 관심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고요. 부활. 제일 좋은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돌을 빵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뭐 로마로부터 해방되거나 이것보다 선교나 전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부활을 보고 나니까 죽어도 괜찮네. 죽어도 뭐 큰 문제 아니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어지는 25에서 2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아내 최연선 사모가 퇴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기뻐요. 우리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면서 운영을 해오면서 한편으로는 생존도 담당을 했었고 한편으로는 교회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바빴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4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한 번쯤은 올인을 한번 해보자. 반주기도 좀 덜 쓰고 우리가 피아노 반주로 찬양도 불러보고 조금 더 교회를 가꾸고 청소도 더 꼼꼼히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1년 정도 되는 시간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의 어떤 그 정도를 다 배려하셔서 안전장치를 다 우리가 번지점프 하는 것 같아도 다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더 생존에 더 적합하게 지금처럼 더 하면 안전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목회자 가정마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덜 보호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방향을 목표로 삼고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물 위를 걷는 은혜의 기적을 보려면 모세의 지팡이의 기적을 보려면 물 가운데로 가야죠. 나는 집에 있으면서 나는 집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모세의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물가에 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멩이를 이마에 탁 때려 넣어야 이겼다라고 보는 거는 초등부 수준이라는 거예요. 초등부. 오요 왔는가? 오요 왔는가? 오요 왔는가? 오이고 이쁘다. 잘했어. 그건 초등부 수준이에요. 꼭 다윗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딱 쓰러뜨리는 것까지 봐야 와 하는 거는 초등부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꼭 사자 그 굴에서 건져짐을 받아야 와 하는 거는 초등부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창문 열고 기도할 때 이겼구나. 그게 어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쫄지 않고 해볼 수 있어. 너 뭐야? 이렇게 할 때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